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중에서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족보를 보면 셈의 후손들은 거의 30대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유독 데라의 집안은 참 그 족보가 복받지 못한 집안같이 보입니다. 데라의 아들들도 그렇고 죽지요. 중간에 죽습니다. 하라니. 그리고 아브라함도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이건 비극의 가족사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75세 때였는데 그로부터 무려 25년 후에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100살은 인간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약속받은 아들을 얻었지요.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나와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한 산,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75세에 약속해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도 잘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런데 그를 죽여서 내게 바쳐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릅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소년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갑니다. 땔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제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갔었는데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제물은 없지 않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드러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드는 찰나에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제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사용합니다. 이 사건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인간의 준비는, 인간의 계획은 틀어지기도 하고 못 미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영원하신,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 반응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복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이죠. 사람들 간에 계약할 때 보증을 섭니다. 그런데 보증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을 항상 보증으로 세웁니다.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더 지위 높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16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증으로 맹세하십니까?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최대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증으로 세워서 맹세를 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약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결정을 합니까? 보증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증 잘못 서면 재산 다 날립니다. 잠언에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덮고 자는 이불까지 빼앗긴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 약속에 다툼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맹세를 누가 했느냐입니다. 보증을 누가 섰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 스스로 보증이 되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룹니다. 이 언약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언약은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언약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는 이미 오래전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맹세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일의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저 자손처럼,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은 스타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여러분, 별은 땅에 있지 않아요. 별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손을 하늘의 저 별들처럼 그렇게 많이 주겠다.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모리아 산에서 증거해 보인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추가로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셔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대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지요. 저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요. 제가 그걸 뭘로 알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No,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증거를 요구했어요. 약속을 받고 증거를 요구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거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들을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다 3년이에요. 순양, 그렇게 가져와라. 그래, 이 세 가지, 소, 암염소, 암소, 순양, 이 세 가지는 절반을 쪼갭니다. 중간을 쪼갭니다. 반쪽을 딱 자릅니다. 그리고 마주 대하여 놓았다. 새는 너무 작으니까 안 쪼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두워졌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이 캄캄한 속에서 보입니다. 불이 벌겋게 붙어 있습니다. 횃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길로 통과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약속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하는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이것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이 쪼개진 짐승처럼 이러한 저주를 제가 다 받겠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고 맹세하는 의식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또 고대 근동 국가에서 국가 조약이 두 가지 형태의 일반적인 조약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큰 대국이 있고 그 대국을 섬기는 주변의 작은 소국들, 그 대국의 그 대왕이 그 섬기는 봉신 왕들에게 법을 정해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조공을 얼마씩 바쳐라. 법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약대로 잘 지킬 때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 내가 다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만약에 지키지 않을 때 너희 나라와 너희 봉신 왕 그 신하들은 다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이 조약에 이 봉신왕은 신하들은 대왕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왕의 하사 언약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그에게 토지와 큰 재물을 줄 것을, 하사할 것을 왕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에서는 충신이 서약을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왕이 직접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는 자가 그러니까 다르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이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 이게 뭔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탔지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대로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연기가 옹기가마 그릇 만드는 데 불을 많이 떼죠. 거기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지진이 납니다.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 구름이 있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구약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땠습니까?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보였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지금 짐승의 중간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 사이를 통과하시는 겁니다.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이행하리라. 내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가 받겠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1차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완성은 보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언약인가? 오늘 본문 17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사람 손으로 지었지요. 제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거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장막 때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소는 지상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성소, 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왜? 아직은 모형입니다. 아직은 상징입니다. 아직은 예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가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그 맹세 의식,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셨던 그 맹세 의식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의 골고다에서 자신이 쪼갠 짐승이 되어서 모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늘 성소에 들어갈 길이 되셨다. 새 길이 되셨다. 새로운 살 길이 되셨다. 그 길 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늘 지성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이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 길, 살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예수를 믿어라. 이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메시지가 이 성경 66권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이제 파도, 태풍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파손되지 않도록 바닥 깊숙한 곳에 닻을 내립니다. 여러분, 얕은 곳에 닻을 내리면 그 배 떠나가 버립니다. 깨집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아주 튼튼한 닷줄로 연결된 그러한 닻을 바다 깊숙한 곳에 내리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가 내릴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얕은 곳에 내리면 되지 않는다.
흔들리는 곳에 닻을 내리면 안 된다. 안전하지 않다. 영원한 곳, 변하지 않는 곳, 깊숙한 곳에 내려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땅을 약속했다. 여러분, 이건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지요. 백성과 땅. 주권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변할 수 없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는 이 보증의 맹세, 이 약속과 이 맹세, 이 두 가지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될 수 있다. 이것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닻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 하늘 성소의 아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져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자,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무슨 소망? 이 땅에는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일시적인 삶을 삽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2021년 다 됐어요. 이제 10월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찬바람 나면요, 이제 금년에 캐롤송이 울릴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금방 갑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월이 안 가는 것 아니에요.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이 약속, 이 약속을 확증하는 하나님 자신의 맹세,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의 닻을 내려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쪼갠 짐승이 되어서 그 사이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출입 금지의 상징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이 놀라운 은혜, 그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것,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이 불변의 약속, 이 확증하는 맹세, 이 두 가지 튼튼하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행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마침내 그 약속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